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사무엘하서 제11장이 되겠습니다. 사무엘하서 제11장에서 다윗이 성공했습니다. 다윗이 부자가 됐습니다. 부자가 되고 나서 절망합니다. 다윗의 집과 사울의 집이 전쟁이 계속되며 북쪽에 사울의 집은 날마다 망하더라. 38선 북쪽 사울의 집은 날마다 망한 자가 되더라. 남쪽의 다윗은 날마다 이긴 자가 되더라. 다윗이 이긴 자가 됐습니다. 북쪽의 사울 자살로 끝났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암살되고 말았습니다. 아버님 군대장관 북쪽 암살되고 말았습니다. 다윗의 집이 날마다 이긴 자가 됐습니다. 북쪽의 백성들이 38선을 넘어와서 남쪽의 백성과 북쪽의 백성이 연합하여 통일왕국을 세웠습니다. 남북 통일왕국을 세웠습니다. 다윗이 통일왕국 지도자가 됐습니다. 다윗이 성공했습니다. 다윗이 부자가 됐습니다. 부자가 된 다윗, 절망하는 자가 됐습니다. 다윗이 부자가 되고 나서 주체를 하지 못합니다. 자기 자신 컨트롤을 하지 못합니다. 자기 자신을 통제하지 못합니다. 다윗이 부자가 되고 나서 많은 첩을 두었습니다. 첩을 두었습니다. 많은 아내를 두었습니다. 마누라 많이 두었습니다. 이웃의 아내 폭행합니다. 이웃의 아내와 간통합니다. 강간합니다. 이웃의 아내 남편 우리아를 죽여버렸습니다. 다윗은 처절하게 절망하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고 나서 절망합니다. 21세기에 예수님의 경고를 기억해야 합니다. 부자는 천국 가기 어렵다. 예수님의 경고장입니다. 예수님의 경고장 옐로우 카드 예수님의 경고장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7절이야. 누가복음 18장 18절이야. 마가복음 10장 17절이야. 부자는 천국 가기 어렵다. 예수님이 경고하십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고 경고합니다. 21세기 정치부자가 누굽니까? 21세기 종교부자가 누굽니까? 21세기 경제부자가 누굽니까? 21세기 AI 시대 지식부자가 누굽니까? 부자는 천국 가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여 주체 사상을 만드는 19세기의 실존주의 철학자들, 19세기 실존주의 철학자들,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여 주체 사상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프랑스 사르트르, 독일의 하이데거, 독일의 니체, 독일의 칼막스, 포에르바하, 영국의 찰스 다윈, 심리학자 프로이드, 이들이 19세기 20세기 살면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여 주체 사상을 만든 자들입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황장혁, 북한의 황장혁 똑바로 가르치는가? 북한의 황장혁 똑바로 가르치는가? 황장혁이 주체 사상을 만들기 전에 19세기 실존주의 철학에서 실존주의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여 제1단계 본질을 파괴시켜라. 주체 사상을 만든 철학자들이 본질을 파괴시킵니다.
하나님의 본질, 성경 말씀의 본질, 십계명 본질 파괴시켰습니다. 이렇게 됨으로 짐승문화로 타락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됨으로 21세기 짐승문화로 타락하는 것입니다. 21세기 타락한 시대 정신, 첫째 다신론, 둘째 진화론, 셋째 유물론, 넷째 짐승문화, 다섯째 다원주의. 오직 예수님을 잘라버리고 다원주의를 통하여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많은 신을 만들었습니다.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부자는 천국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철학, 지식부자 천국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정치, 주체 사상을 만드는 자 대한민국에 있습니까? 국회, 사법부, 헌재, 선관위 주체 사상을 만든 자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한 자 있습니까? 종교 주체 사상을 만들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한 종교부자가 있습니까? 지식부자가 있습니까? 경제부자가 있습니까? 부자는 천국 가기 어렵습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고 예수님의 경고하십니다. 똑바로 가르칩니다. 이렇게 인간이 절망할 때 절망하는 인간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이하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포도주와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포도주와 포도주 예수님의 보혈, 기름, 성령 세례, 기름, 성령 세례, 성령의 열매, 성령 세례 통하여 성령의 열매를 만납니다. 포도주를 통하여 예수님의 피, 십자가에 흘리시는 예수님의 보혈을 통하여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입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포도주와 기름, 왜 이것이 강조됐죠? 누가복음 10장 25절 이하 율법 앞에서 사람들이 절망하니까 부자가 되고 난 인간이 율법 앞에 설 때 부자가 된 인간이 정치부자가 된 인간이 종교부자가 된 인간이 하나님의 율법 앞에 설 때 십계명 앞에 설 때 더 중한 율법 앞에 설 때 기절하는 것입니다.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좌절하는 것입니다. 율법 앞에 좌절하는 인간, 이것이 누가복음 10장 25절 이하 선한 사마리아 사건입니다. 율법 앞에 죽어가니까 선한 사마리아 사람, 예수님 선한 사마리아 사람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이 포도주와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포도주 예수님의 보혈로 재시선 받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원죄 시선 받습니다. 자범죄 시선 받습니다. 기름, 성령의 기름, 성령 세례 통하여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 5장 22절 성령의 열매 맺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율법의 완성, 성령의 열매는 율법의 완성입니다. 사랑과 희락,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사랑의 열매, 율법의 완성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 율법의 완성, 율법의 완성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로 만듭니다. 율법의 완성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의 복을 받습니다. 율법의 완성, 성취했습니다. 율법의 완성,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 너는 율법을 완성시켰다. 이렇게 하나님이 칭찬하실 때 이긴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긴 자가 되는 것입니다. 똑바로 가르칩니다. 어제 마가복음 몇 장에서 상고했죠? 마가복음 2장.
마가복음 2장에서 제3단계 메시지로 예수님께서 가르쳤습니다. 마가복음 2장 5절 말씀. 예수님께서 북이스라엘 가버나움에 가셨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말씀을 전할 때 구름대처럼 많은 사람이 모였다고 했죠. 그때에 중풍병 환자가 있었었는데, 중풍병 환자 누구라고요? 21세기 거듭나지 못한 자, 포도주와 기름으로 물과 피와 기름으로, 예수님 삼일째 하나님의 물과 피와 기름으로 거듭나지 못한 자, 영적인 중풍병에 걸린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44절, 나병에 걸린 자, 문둥병 환자, 21세기 포도주와 기름으로, 삼일째 하나님의 물과 피와 기름으로 거듭나지 못한 자, 영적인 나병 환자, 영적인 문둥병, 나병 환자인데도 똑바로 가르칩니까? 예수님께서 중풍병 환자를 어떻게 고치기 시작했죠? 첫째, 죄사함을 받아라. 네 죄를 씻음받아라. 네 원죄, 자범죄 씻음받아라. 이것이 첫째입니다. 아무리 기적을 체험해도, 아무리 빈고침을 체험해도, 아무리 정치부자 체험해도, 종교부자 체험해도, 라우디게아 교회 종교부자, 사대교회 종교부자 체험해도 예수님의 피로 씻음받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피로 씻음받지 못합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죽은 믿음,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첫째, 죄를 터치하십니다. 네 죄부터 씻음받으라.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예수님의 피로 씻음받으라.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태어난다고요? 완전 타락한 자, 토탈 디프레비티, 완전 타락한 자로 태어납니다. 그러므로 원죄 씻음받으라, 자범죄 씻음받으라. 완전 타락한 인간이 계속 범죄하는 자범죄, 원죄와 자범죄,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받으라. 영혼이 깨어나야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받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들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믿음으로 천국 가는 구원받은 자, 내 죄 씻음받으라고 가르칩니다. 두 번째가 땅의 복입니다. 일어나 걸어가라. 중풍병자가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말씀 앞에 고침받았습니다. 중풍병자가 일어났습니다. 들 것을 가지고 돌아갑니다. 두 번째가 땅의 복입니다. 두 번째가 지나가는 은사입니다. 두 번째가 건강복입니다. 건강복. 그런데 질문합니다. 빈고침 은사 집회할 때 출애굽기 15장 25절은 안 가르칩니까? 출애굽기 15장 25절, 출애굽시키고 하나님께서 모세와 백성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시죠? 말씀을 지켜라. 혹독한 미시바드,
호크와 미시바드, 하나님의 말씀 지켜라. 호크, 할례, 의식과 미시바드, 정의를 지켜라. 진리를 지켜라.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하시죠? 애굽에 내렸던, 애굽 나라에 징계했던 질병, 애굽 나라에 징계했던 질병 한 가지도 너희에게 임하지 않게 하리라. 똑바로 그러십니까? 똑바로 그러십니까? 질병을 너희들에게 보내지 않겠다. 언제 그런다고요? 호크와 미시바드 지키면. 똑바로 가르칩니까? 똑바로 가르칩니까? 왜 이거나 안 가르칩니까? 하나님이 질병을 내게 내리지 않겠다. 언제? 하나님의 말씀 순종할 때. 왜 이것은 안 가르칩니까? 왜 병든 자 치료하는 것만 이야기합니까? 병들기 전에 하나님이 너를 지켜다. 질병으로부터 하나님이 너를 지켜다. 질병에서 자유. 왜 이것은 안 가르칩니까? 출애굽 시대에 건강하게 살아간 자가 누구죠? 모세가 몇 살까지 살았죠? 120세까지 살았잖아요. 아론은 123세까지 살았잖아요. 펄펄 광야에 날아다녔잖아요. 모세는 120세에 느보산에서 죽을 때 시력, 눈이 시하지 않았죠. 건강, 여전히 건강에 삽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여호수아 갈렙,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여호수아 그리고 갈렙 건강했습니다. 건강했습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갈렙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지금 내 나이가 85세입니다. 전쟁터에 나갈 수 있습니다. 헤브론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저 거인족, 아낙 자손, 거인족을 청소했습니다. 갈렙의 건강, 여호수아의 건강, 모세의 건강. 왜 이것은 안 가르칩니까? 출애굽기 15장 25절 호크와 미시바드 말씀을 지켜라. 그러면 애굽을 심판했던, 애굽에 내렸던 어떤 질병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왜 이것은 안 가르칩니까?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도구, 전쟁, 기근, 전염병,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 전염병. 똑바로 가르칩니까? 전쟁, 기근, 전염병, 지진, 짐승, 기후변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 21세기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입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두 번째, 마가복음 2장에서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일어나 걸어가라. 질병에서 고침받았다. 두 번째가 땅의 복, 질병에서 고침받는 것. 두 번째가 지나가는 은사, 방언 은사, 통역 은사, 기적의 은사. 두 번째입니다. 지나가는 뿐입니다. 지나가는 은사입니다. 지나가는 은사 따라가다가 예수님을 심판대 앞에서 상급받을 때 절망하는 것입니다. 절망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은사 사모해야 합니다. 영원한 은사는 영원합니다. 영원한 은사가 어떤 거라고요?
팔복, 영원한 은사, 십계명, 영원한 은사, 더중한 율법, 영원한 은사, 빛의 사명, 영원한 은사, 소금의 사명, 영원한 은사입니다. 똑바로 그러십니까? 영원한 은사는 잘라버리고 지나가는 은사 따라다니다가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서 피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똑바로 그러십니까? 마가복음 2장에서 세 번째가 뭐라고 했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것을 결론적으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마태를 부르시면서 세리 마태를 부르시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마태가 예수님께 부름받지 않고 세간 생활 계속했다면 마태는 땅의 복, 지나가는 복, 땅의 복을 누리면서 떵떵거리며 살 수 있었습니다. 땅의 복, 지나가는 복을 첫째도 땅의 복, 결론도 땅의 복, 어떻게 예수님의 심판 앞에 감당하겠습니까? 마태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순교자가 됐습니다. 21세기 똑바로 그랬습니까? 요한계시록의 7교회 거짓 선지자 발람이 누굽니까? 버가모 교회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짓 선지자 발람이 누굽니까? 두아디라 교회에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짓 선지자 이세벨이 누굽니까?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가 안 됐으면 잘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순교자가 됐잖아요. 똑바로 그러십니까? 어떻게 설교합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마가복음 2장 결론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을 순교신학을 가르치잖아요. 마가복음 2장 22절 셰퍼드주와 셰브대에 대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셰퍼드주와 셰브대를 말씀하셨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 바리새인의 제자들, 이들이 주장하는 것이 뭡니까?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그 의식법을 계속 지키는 이 상황을 예수님이 보시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의 의식법, 이게 호크에 속합니다. 호크와 미시바드. 의식법에 속하는 것이 뭐라고요? 호크. 미시바드는 뭐라고요? 정의를 지켜라. 진리를 지켜라. 믿음, 정의, 사랑, 순교, 신앙 지켜라. 이것이 미시바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신약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무엇을 따라가고 있어요? 의식법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바로 마가복음 2장에서는 금식기도 절기 이것을 지키고, 왜 예수님 금식절기를 안 지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문의하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셰퍼드주와 셰브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포도주가 뭘 가르친다고 했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뭘 가져왔다고 했죠? 포도주와 기름. 포도주는 뭘 가르친다고 했죠?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보혈을 가르치는 것이 복음, 똑바로 가르칩니다. 셰퍼드주 뭐를 가르친다고요?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보혈 믿고 천국 가라. 이것이 곧바로 복음, 셰퍼드죠. 예수님의 보혈을 가르칩니다. 그러면 왜 셋자를 붙였죠? 왜 셋자를 붙였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까지는 김성피를 통하여 예배드렸잖아요. 김성피. 그러므로 이제는 김성피가 아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죄시선 받고 믿음으로 천국 가라. 김성피가 아니다. 이걸 강조하는 것이 새 포도주죠. 똑바로 가르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라. 낡은 부대는 뭐죠? 낡은 부대 뭡니까? 낡은 부대는 호크와 미시파드잖아요. 낡은 부대는 호크와 미시파드. 호크와 미시파드를 지켜라. 왜 제가 이 원어를 호크와 미시파드 원어를 쓰고 한글 번역을 말하지 않죠? 왜 그렇죠? 번역자가 잘못했습니다. 호크와 미시파드, 호크 뭐라고 했죠? 호크는 어시법. 이 어시법을 어떻게 번역했어요? 어떤 때는 율례, 어떤 때는 규례, 어떤 때는 율례, 어떤 때는 규례. 또 미시파드를 어떻게 번역했어요? 어떤 때는 율례, 어떤 때는 규례, 어떤 때는 율례, 어떤 때는 규례. 이것을 읽고 어떻게 호크와 미시파드를 바르게 가르치겠습니까? 미시파드는 뭐라고요? 정의를 지켜라. 미시파드는 뭐라고요? 진리를 지켜라. 미시파드는 뭐라고요? 믿음, 정의, 사랑, 순교신앙, 더중한 율법 지켜라. 이것이 미시파드입니다. 호크는 뭐라고요? 어신법, 예를 들면 할례법, 짐승의 피. 똑바로 가르칩니까? 이처럼 중요한 단어가 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번역할 때 혼잡시켜버렸습니다.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성경 번역자, 호크와 미시파드 뜻을 몰랐습니까? 영적인 뜻을 모르는 맹인이었습니까? 낡은 가죽부대는 뭐라고요? 낡은 가죽부대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까지 구약시대에 지킨 호크와 미시파드 이 두 가지 다 지켜라. 이것이 낡은 가죽부대입니다. 예를 들면 할례도 행하라. 짐승피로 예배 드려라. 그리고 미시파드 정의도 지켜라. 이 두 가지 다 행하라. 이것이 낡은 가죽부대 구약시대입니다. 그러므로 호크와 미시파드는 창세기부터 계속 나옵니다. 말씀해 볼까요? 창세기 26장 5절이야. 아브라함은 이것들을 지켰다. 뭐라고요? 아브라함이 지켰다고 말하잖아요. 출애굽기 15장 25절 호크와 미시파드 지켜라. 레위기 20장 22절 호크와 미시파드 지켜라. 민수기 9장 1절이야 호크와 미시파드 지켜라. 신명기 6장 1절이야 호크와 미시파드 지켜라. 여호수아 24장 25절 호크와 미시파드 지켜라. 사무엘상서 30장 25절 호크와 미시파드 지켜라. 이리 하여 계속 가요. 구약시대는 미시파드 정의도 지키지만은 호크 할례도 지켜라. 이것이 낡은 가죽부대입니다. 낡은 가죽부대. 그러면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2장 22절에서 새 포도주, 새 가죽부대에 넣어라. 새 포도주, 새 가죽부대. 새 가죽부대는 뭐죠?
새 가죽 부대는 호크를 잘라낸 겁니다. 새 가죽 부대는 뭐라고요? 호크, 할리법 잘라낸 겁니다. 짐승의 피 잘라낸 겁니다. 구약의 요식법 잘라낸 겁니다. 이것이 새 가죽 부대입니다. 똑바로 하십니까? 그럼 무엇은 지키는 거죠? 새 가죽 부대 무엇은 지키는 거죠? 호크와 미시바드 중에서 미시바드를 지켜라. 이것이 새 가죽 부대입니다. 호크는 잘라내고 할례는 잘라내고 미시바드 정의를 지켜라. 진리를 지켜라. 믿음, 정의, 사랑, 순결신앙 지켜라. 이것이 미시바드요. 이것이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예수님이 지키라고 명하신 더 중한 율법, 더 중한 율법, 혹은 최고의 율법. 최고의 율법이 어디에 나타나죠? 누가복음 10장 25절 최고의 율법 가르치잖아요.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목숨을 다한 순교시라.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최고의 율법. 이것이 뭐라고요? 새 가죽 부대. 최고의 율법을 잘라버리면 안 됩니다. 최고의 율법 지켜야 합니다. 사랑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지켜야 합니다. 이것이 새 가죽 부대입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새 가죽 부대에는 뭐가 없다고요? 호크에 있는 할례법 잘라라. 미시바드 정의를 지켜라. 진리를 지켜라. 더 중한 율법 지켜라. 최고의 율법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최고의 율법 지켜라. 이것이 새 가죽 부대입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이렇게 호크와 미시바드는 이처럼 중요한 건데 호크와 미시바드 번역할 때 혼잡시켜버렸습니다. 호크를 어떤 때는 율례, 또 어떤 때는 규례, 또 미시바드를 어떤 때는 율례, 어떤 때는 또 규례, 완전 혼자. 어떻게 예수님의 심판 앞에 책임지겠습니까? 대한민국 성경 번역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단어가 어디 있습니까? 새술은 새 포도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라. 새 포도주는 예수님의 보혈, 새 포도주는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보혈 믿고 천국 가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새 포도는 새 부대, 새 부대에 어떤 말씀이 들어갔다고요? 미시바드 정의를 지켜라. 미시바드 진리를 지켜라. 이 미시바드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구약시대, 신약시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미시바드는 지켜야 합니다. 똑바로 가르칩니다. 이 미시바드를 누구에게 가르쳤죠?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가르쳤잖아요. 무엇을? 미시바드. 창세기 18장 19절. 창세기 18장이면 어떤 상황이죠? 소돔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잖아요. 소돔 고모라, 부자가 된 소돔 고모라. 부자는 천국 가기 어렵다. 정치 부자가 된 소돔 고모라, 종교 부자가 된 소돔 고모라. 소돔 고모라가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날뛸 때잖아요. 이때 하나님이 하늘의 유황불로 철저하게 심판하시잖아요. 이 심판의 배경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명령하죠?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부른 목적이 있다. 목적을 지켜라. 하나님을 도.
하나님의 도를 지켜라. 이 하나님의 도 속에 뭐가 들어간다고요? 미슈바트, 정의를 지켜라, 진리를 지켜라. 이래서 마태복음 23장 23절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죠? 더 중한 율법, 미슈바트를 지켜라. 미슈바트, 정의를 지켜라. 마태복음 몇 절? 마태복음 23장 23절. 예수님께서 신약에 와서도 미슈바트를 지켜라, 정의를 지켜라 명령하잖아요. 신약시대 헬라어로는 정의가 뭐라고요? 피스티스 크리스, 피스티스 믿음, 크리스스 정의, 크리스스. 구약에서는 미슈바트, 신약에서는 크리스스, 정의를 지켜라. 이게 소돔 고모라를 심판하시는 그 배경에서 미슈바트를 지켜라. 아브라함에게만 가르친 게 아니고 아브라함은 네 후손, 네 자손에게 하나님의 도 가르쳐라. 미슈바트 가르쳐라. 미슈바트 속에는 어떤 뜻이 있다고요? 샤파트, 심판의 뜻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아, 소돔 고모라 하나님의 심판 받지? 하나님의 심판, 소돔 고모라 심판 알고 있지? 그러므로 하나님의 도 미슈바트를 지켜라. 지키지 않으면 샤파트, 심판하실 것이다. 똑바로 그러십니까? 이보다도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의 단어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번역에 혼잡시켜버렸어요. 이렇게 미슈바트는 창세기부터 지키라고 명령했잖아요. 이래야 이제 구약시대 줄기차게 미슈바트를 지켜라. 미슈바트를 언급하지 않는 곳이 있습니까? 구약성경 미슈바트 정의를 지켜라 언급하지 않는 곳이 있습니까? 이것이 생명입니다. 생명. 정의, 진리, 믿음, 정의, 사랑, 순교신앙. 이것이 핵심, 성경의 핵심입니다.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했죠? 이 미슈바트를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했죠? 하나님의 도, 미슈바트를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했죠? 창세기에서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창세기 18장 19절, 창세기 26장 1절이에요. 출애굽기에서는 출애굽기 15장 25절이에요. 미슈바트를 지켜라. 레위기에서는 레위기 20장 22절 미슈바트 지켜라. 정의를 지켜라. 진리를 지켜라. 레위기 민수기에서는 9장 1절 2절 3절이야. 민수기 9장 1절부터 미슈바트 지켜라. 신명기에서는 신명기 6장 1절 2절 3절이야. 미슈바트 지켜라. 여호수아를 통해서는 여호수아 24장 25절 미슈바트 지켜라. 사사기에서는 이 혹독한 미슈바트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하나님이 시험하신다. 사사기 2장 20절 이하 하나님이 시험하신다.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시험하신다. 미슈바트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시험하신다. 사사기서 3장 3절 4절 또다시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하나님이 시험하신다. 이래야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갔던 백성들이 지키지 않을 때, 미슈바트 정의를 지키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잖아요. 사사시대 8년 시험, 18년 시험, 20년 시험, 그리고 7년 시험, 그리고 40년 블레셋 밑에 40년 시험.
환란으로 던져버리잖아요. 블레셋 때 40년 환란 받을 것이다. 40년 말이 아닙니다. 몇 년 동안 환란에 던져버렸죠. 블레셋 시대가 사사기서 13장 1절 이하죠. 삼손 사사 때 20년 동안 블레셋 밑에 있었죠. 엘리 사사 때 40년, 사무엘 사사 때 40년 이상, 사울 왕 때 40년. 사울 왕이 자살할 때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자살했잖아요. 이러므로 40년 뿐입니까? 블레셋 40년 환란, 이것은 상징입니다. 상징. 요한계시록 11장, 요한계시록 12장에서 7년 대환란, 전 3년 반, 후 3년 반 가르치잖아요. 7년 대환란이 뭐라고요? 상징인데다.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숫자들 14만 4천도 상징이라고 했죠. 12 곱하기 12 하면은 144, 그리고 1000을 곱하면은 14만 4천. 상징이라고 했죠. 상징. 12 더하기 12 하면은 어떻게 되죠? 24. 12 곱하면 144, 14만 4천. 12 더하기 12 하면은 24. 24는 뭘 가르친다고요? 요한계시록 4장 4절 이하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밀관 받은 자 몇 명? 24명. 밀관을 24명만 봤습니까? 상징인데다 12 더하기 12 상징. 이것을 왜 강조하죠? 천년 왕국을 어떻게 가르칩니까? 요한계시록 20장 1절 이하 4절 이하 나오는 천년 왕국 상징인데다 똑바로 가르칩니다. 12 곱하기 12 하면 144 된다고 했죠? 10 열 곱하면 1000년 왕국입니다. 그러나 열 세 번 더하면은 얼마죠? 30. 똑바로 가르칩니다. 이 30이 어디에 나타나죠? 다니엘서 12장 7절 이하. 다니엘에게 천년 왕국을 가르칠 때 시간을 셌다. 7년 대환란, 그리고 시한을 셌다. 이걸 가르칠 때 다니엘에게는 천년을 가르친 것이 아닙니다. 뭘 가르쳤죠? 30. 다니엘에게는 30을 가르쳤어요. 똑바로 가르칩니까? 다니엘서 몇 장이라고 했죠? 다니엘서 12장 7절 이하. 전 3년 반, 후 3년 반 1260일, 후 3년 반 1260일 환란 참여하고, 환란에 참여할 때 성도의 권세가 깨어진다. 성도의 권세가 깨어진다. 뭐가 깨어진다? 그릇이 깨어지는 게 아니고 성도의 권세가 깨어질 것을 예고했잖아요. 이것은 뭐라고요? 환란 참여. 환란 피하여 천국 가라고 가르치는 교단, 봉사, 목회자 어느 교단입니까? 환란 참여 똑바로 가르칩니다. 다니엘서 12장 7절 이하. 후 3년 반 1260일 환란에 참여하고 30일을 견디는 자가 복 있는 자다. 아시아라고 말씀을 지키는 복입니다. 아시아라고 말씀을 지키는 복. 며칠? 30일. 새하늘 새 땅이 임하기 전에 30일, 그리고 45일 30일을 보여주시잖아요. 요한계시록에서는 30일이 아니고 1000년. 그러나 다니엘에게는 1260일 환란 끝나고 30일. 10 곱하면은 1000.
열 더하면은 30. 하루는 1년, 하루는 1000년. 상적입니다. 마가복음을 통해서 결론이 뭐라고요? 마태야, 부자는 천국 가기 어렵다. 똑바로 들어라, 마태야. 이제 돈을 따라가지 말고 예수님을 따르라. 영원한 부자가 될 것이다. 신명기 10장 14절. 하늘도 하나님께 속했다. 그리고 하늘이 하늘도 하나님께 속했다. 신명기 몇 장이로겠죠? 신명기 10장 13절 14절. 바다도 땅도 하나님께 속했다. 그 안에 만유가 하나님께 속했다. 마태야, 돈 따라가지 말고 부자 되고, 부자는 천국 가기 어렵다. 정치보자, 지식보자, 종교보자, 경제보자, 천국 가기 어렵다. 마태야, 순교신앙으로 무장하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것을 말씀하시고, 셰프들을 가르치잖아요. 부대, 낡은 부대와 새 부대 구분했죠? 낡은 부대는 구약시대, 호크와 미시바트 함께 지켜야 하는 것, 낡은 가죽 부대. 새 가죽 부대는 호크, 할례 지키지 말라, 짐승피 바치지 말라. 그러나 지켜야 할 것, 미시바트를 지켜. 이 미시바트가 뭐라고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타나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지켜라 하는 것이 이 미시바트 한 말씀으로 다 가르치는 겁니다. 미시바트에는 뭐가 들어있다고요? 믿음, 정의, 사랑, 순교신앙. 또 뭐가 들어있다고요? 팔보. 성령님을 사모하는 가난한 마음, 가난, 애통, 온유, 의, 긍휼, 청결, 화평, 의. 이것을 네 가지로 줄이면 믿음, 정의, 사랑, 순교신앙. 소금의 사명, 빛의 사명, 아가토스의 은 착한 행위. 율법을 피하지 말라, 율법을 지켜라. 예수님이 명령했잖아요. 마태복음 5장 17, 18절. 율법을 피하지 말라. 이 어떤 율법이죠? 십계명 지켜라.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더 중한 율법 지켜라. 마태복음 4장, 마태복음 5장 48절. 완전한 자가 되라. 성령의 열매는 율법의 완성은 완전한 자. 한마디로 뭐라고요? 미시바트 지켜라. 이 미시바트 지켜라 이 말씀 속에 산상설교를 통하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모든 것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선지자들이 이 미시바트를 어떻게 가르쳤을까요? 선지자들이 이사야서 9장 6절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다. 예수님을 가르치죠. 한 아기에 대하여 설명이 이어지는데 한 아기,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 예수님. 이사야서 9장 6절 이하죠. 그리고 이 예수님이 오셔서 무엇을 행하신다고 했죠?
정의와 공의를 행하신다. 뭘 행하신다고요? 정의, 공의. 이 정의가 뭐죠? 정의. 이 정의가 뭐죠? 미슈바다. 정의가 뭐라고요? 미슈바다. 똑바로 가르칩니다. 성경 번역자가 여기서는 정의라고 번역했어요. 무엇을? 미시파트를. 여기서가 어디? 이사야 9장 6절 7절이야. 미시파트를 여기서는 정의라고 번역했어요. 그런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기에서는 미시파트를 어떻게 번역했다고요? 번역자가 어떤 때는 규례라고 번역하고 어떤 때는 율례라고 번역하고, 부흥사가 이것을 읽고 정의를 가르치겠습니까? 진리를 가르치겠습니까? 신개념을 가르치겠습니까? 낡은 가죽부대, 새 가죽부대 정확하게 가르치겠습니까? 이사야 9장 6절이야. 예수님이 오신다. 예수님이 뭘 가르치신다고요? 정의와 공의를 가르치신다. 정의가 원어가 뭐라고요? 미시파트. 정의, 진리. 공의는 원어로 어떻게 되죠? 체계. righteousness와 미시파트를 가르치신다. 정확하게 신약시대에 이루어지잖아요. 이 체계가 뭘 가르치죠? righteousness, 의.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의, righteousness, 체계. 믿음으로 받잖아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신약시대에 뭘 가르친다고요? 정의와 공의. 정의는 미시바드, 공의는 체계, righteousness. 믿음으로 천국 가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받아라. 이신친리 혹은 이신친리.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아라. 그대로 성취되어 있잖아요. 무엇을 말씀하죠? 예언서에서도 미시파트를 계속 가르칩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단어가 어디 있어요? 정의를 지켜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 정의, 미시파트를 가르칠 것이다. 예수님이 신약시대에 오셔서 산상설교를 통하여, 마태복음 5장을 통하여, 마태복음 23장을 통하여 미시파트 지켜라. 다른 말로 더 중한 율법 지켜라. 철저하게 명령했잖아요. 이보다 더 중요한 단어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번역할 때 혼잡 시켜버렸어요. 마태복음에서 이 미시파트, 더 중한 율법 지켜라, 이것을 몇 군데만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계속하여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어디서 말씀했죠? 마태복음 7장 21절이요. 기적을 행하는 자, 능력의 불의 사자가 나타나죠. 100년 만에 한 번, 1000년 만에 한 번 나타날까 말까 하는 불의 사자, 선지자가 나타났습니다. 위대한 선지자가 나타났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위대한, 역사상에 100년 만에, 1000년 만에 한 번 나타날까 말까 하는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능력을 행했습니다. 귀신을 쫓았습니다. 기적을 행했습니다. 방언 은사, 지나가는 은사 행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죠? 불법을 행한 자야. 여기서 끝나버립니다. 지금 예수님이 뭘 심판하시죠? 율법, 불법. 불법은 원어가 뭐죠? 노모스. 노모스가 율법이잖아요. 깨뜨리다.
율법을 파기시킨 자야. 예수님께서는 심판하실 때 율법을 말씀하시잖아요. 똑바로 가르칩니까? 어떤 율법? 어떤 율법이죠? 이제까지 강조했던 미시파드, 정의, 진리, 미시파드. 이 미시파드는 뭘 가르친다고 했죠? 마태복음 23장 23절 믿음, 정의, 사랑, 순교신앙 더 중한 율법. 미시파드가 뭘 가르친다고요? 더 중한 율법. 미시파드가 뭘 가르친다고요? 최고의 율법. 마태복음 22장 37절 최고의 율법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최고의 율법 미시파드가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미시파드는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뭐라고요? 믿음! 율법의 핵심이 믿음입니다. 똑바로 가르치니까. 율법의 핵심 믿음입니다. 똑바로 가르치니까. 미시파드, 혹고한 미시파드에서 셰프대는 호크, 할례는 잘라버리라고 했죠. 셰프대에는 미시파드 계속 가르치라고 했죠. 이 미시파드가 뭘 가르친다고요? 더 중한 율법, 혹은 최고의 율법, 혹은 십계명, 마태복음 5장에서 가르치는 모든 것을 포함한 것이 미시파드입니다. 그러므로 미시파트는 더 중한 율법, 더 중한 율법의 핵심이 믿음, 정의, 사랑, 순교사랑. 미시파트를 통하여 믿음, 정의, 사랑, 순교사랑 더 중한 율법을 가르치며 구약시대 아브라함을 위시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뭘 가르쳤다고 했죠? 하나님이 도를 가르쳤죠? 그러나 아브라함이 도를 지켜서 천국 갔습니까? 믿음으로 천국 갔잖아요. 믿음으로.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도 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믿음! 구약시대에 율법을 지킴으로 천국 간 사람이 있습니까? 아담도 믿음으로 천국, 아벨도 믿음으로 천국, 셋, 에녹, 노아도 믿음으로 천국, 아브라함도 모세도 율법을 기록했던 모세도 믿음으로 천국.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나잖아요. 그렇다면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 이 불의 사자가 왜 지옥에 갔죠? 불법을 행하는 자야. 이 말씀 속에는 이 선지자가 어떤 선지자라고요?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는 어떤 말이죠? 죽은 믿음. 마태복음 7장 21절 2절에 마태복음 7장 15절 16절 계속하여 거짓 선지자를 경고하잖아요. 불의 사자가 됐지만 능력의 사자가 됐지만 100년에 한 번에 태어날까 말까 하는 능력의 종이 됐지만 죽은 믿음, 거짓 믿음, 거짓 선지자, 이것을 불법을 행하는 자야. 율법을 파괴시킨 자야. 율법의 핵심이 뭐라고요? 믿음. 구약 성경도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41절, 42절, 43절 이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41절 이하 어떻게 말씀하시죠? 모세가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했다. 모세가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 믿고 천국 가라. 모세가 율법서를 기록할 때도 예수 믿고 천국 가라. 이것을 가르칠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예루살렘 성전이 뭐가 문제였죠? 사탄을 따라가는 것이 문제잖아요. 뭐라고요? 헤롯 성전을 정축시킨 자가 누구죠? 대헤로드 왕이잖아요. 대헤로드 왕이 어떻게 말하죠? 동방에서 온 동방박사들, 지혜자들에게 예수님이 오신 장소를 발견하면 나에게도 알려달라. 나도 가서 경배, 예배드릴 것이다. 이때에 대헤롯은 어떤 생각을 가졌다고요? 죽여버릴 것이다. 세계에서 가장 큰 성전을 헤롯이 세웠지만은 예수님을 죽이는 참례다. 무엇을 말하는 거죠? 죽은 믿음. 부자가 되어서 성공을 했지만은 부자는 천국 가기 어렵다. 종교부자 천국 가기 어렵다. 경제부자, 정치부자, 주체사상을 만들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한 정치, 경제, 지식, 종교부자 천국 가기 어렵노라.